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날기세 잠언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91년도에 처음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90년대 초반에는 중국을 참 자주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단체로 여행을 갈 기회가 참 많았는데요. 단체로 여행을 가면 일정을 잡잖아요. 그럴 때 대개 하루는요, 짝퉁 시장을 가더라고요. 어디 짝퉁 시장 가면 거기서 짝퉁 시계, 짝퉁 만년필, 짝퉁 가방, 꼭 진짜같이 생긴 그것들이 있었는데, 저만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참 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가지 않곤 했었습니다. 가는 게 좀 불편했어요. 명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짝퉁까지 가지고 명품 허세 부를 마음이 없어서 저는 빠지기가 좀 힘들었지만 딴 데 간다 그러고 이제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사와야 저한테는 쓸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짝퉁 시계를 제가 찼다고 하면 사람들은 짝퉁인지 모르고 명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명품 차고 다닌다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저 명품만 차고 다녀. 이제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또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가짜야. 그러면 더 우습고 아니 김 목사 짝퉁 차고 다녀?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여?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서 필요 없겠다 해서 이제 안 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날기사 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것인데, 여러분, 복에도 진짜 명품 복이 있고 비슷하지만 전혀 진짜가 아닌 짝퉁, 가짜 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 편안은 평안의 짝퉁 같아 보입니다. 비슷하지만 정말 행복은, 참 삶의 만족과 행복은 편안에 있지 않고 평안에 있습니다. 편안한 게 구태여 나쁠 건 없지만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해요. 편안이 지나치면은요, 삶이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편안이 생각밖에 꼭 그렇게 좋은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짜 복에 아주 심취해 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평안해지나요? 편안해지나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좀 더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그 세상적인 승리나 성공이나 돈이나 학식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참 진짜 명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것을 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편하지 못한 것을, 힘든 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착각해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리석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착각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의, 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쉽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잠언을 하는데 제가 잠언을 날기세 유치원이라 그랬잖아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에게나 가르칠 법한 말씀들을 한다고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데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날기세우를 해봐서 아시지만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무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사는 이 일은 십자가를 져야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불편한 것을 불행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 그 소명의 삶을 거부하고 그냥 욕심을 쫓아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놀게 내버려 두세요. 나 그저 좀 편히 살다가 그냥 이대로 가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게요. 이런 게 우리의 본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삶을 버리고 쉽게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잠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명언의 말씀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너는 어떻게 소를 키우다 보면 힘든 거 많잖아요. 그 먹이도 갖다 줘야 되고 옛날 같으면 여물도 쏘줘야 되고 그리고 똥 싸면 냄새 나는 거 치워도 줘야 하고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일은 없어서 편하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힘든 것만 생각하지 소가 주는 유익은 왜 생각지 못하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은 얻지 못하지.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서요. 소가 주는 힘든 것만 생각해요. 소가 주는 축복, 소가 주는 유익, 그것은 자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지 않고 소명 외면하고 살면 여러분 짝퉁복을 누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복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쏘가 사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식과 법, 좁은 길을 가지만 그 속에 있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하나님의 축복, 참 삶의 승리, 삶의 보람,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힘든 길을 살아도 그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삶의 면류관,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의에 주르고 목말라면 복이 있다. 근데 무슨 복이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정한 배부름을 얻으리라. 거기에 삶에 참 만족이 있다. 참 은혜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서요. 가짜 복에 쏘가 살아요. 평안 대신 편안을 쫓고요. 기쁨 대신 재미 보려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재미 보려고 하다가 죄 짓고 그것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고요. 편하게 살다가 삶의 참 평강 잃어버리고 삶의 지루함과 권태로움과 수치스러움과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서 한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은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무거워요, 때로는 좀 괴롭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영광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현재 당하는 의 때문에 소를 키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본능으로부터 자유해서 소 키우다 보면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아 해서 좁은 길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좋은 찬송 골랐어요. 제가 항암하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힘든 삶을 살 때도 이 찬송 부르면 참 힘이 났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야 기쁨이 있어요. 예, 소가 주는 유익이 있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진짜 복, 명품 복은 알지 못하고 가짜 복, 짝퉁복에 속아서 온 인생을 짝퉁복인 편안함에 걸고 살아갑니다. 편안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이 진정한 행복은 아닌데, 불편함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편함이 곧 불행은 아닌데, 불편하면 무조건 불행한 일인 줄 알고 조금이라도 편치 않은 것은 멀리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길을 피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지혜의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그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의 축복, 명품 축복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암송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날마다 기막힌 잠언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잘 모르실런지 몰라요. 근데 혹시 집에서나, 거기서 큰 화면으로 텔레비전 같은 곳으로 보면 화면이 커지니까 제 얼굴 모습이 아마 자세히 보일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에 지금 여드름 같은 게 좀 많아요. 나이가 70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항암제를 늘 먹고 있는데 그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터지고 손톱 있는 데도 터지고 여기 눈썹도 이게 다 터진 자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아주 굵은 여드름 같은 게 머릿속에 잔뜩 나 있어서 머릿속은 조금 더 엉망입니다. 잘 보이질 않으셔서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어수선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게 나오는 것이 그 표적 치료제가 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요. 귀만 크게 하셔서 우리 날개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이십니다. 평북 선천이라는 곳인데요. 6.25 때 피난을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정확해요. 업혀 다녔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잘 믿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업혀 다닐 때 이렇게 업고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거기서 잠들던 때,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피난 가서 어렸을 때 젖먹이 때 살았던 집이 기억이 나요.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불이 나서 그 판잣집을 홀랑 다 태웠습니다. 제가 젖먹이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그 집에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불구덩이로 들어와서 저 건져내셨고, 그래서 산 적이 있는데, 그 불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었습니다. 불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잘못 번지면 화마가 됩니다. 그래서 집도 살라버리고 동네도 살라버리고 온 산도 다 살라버리고 하는데 산불은 무섭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산호세라고 기억되는데 그 어느 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산상 집회였어요. 교인들 수련회처럼 산속 깊은 데서 모였는데 산불이 났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산불 무섭더라고요. 그때 미국 그 소방대원들이 와서 우리를 피난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산에서 불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불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만큼 또 무서운 게 있죠. 그건 물이에요. 물. 오늘 성경은 창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쓰나미 같은 거겠죠. 그 쓰나미 무섭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죠. 물과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엄청난 화를 입게 되는 것이 물이고 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데 돌 얘기를 해요. 돌은 무겁잖아요. 그 돌, 무거운 돌이 우리를 덮친다면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무서운 재앙이 되겠죠. 우리 인생에 그 불과 같이 화마와 같은 창수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산사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분노예요. 분노.
우리 어느 성경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예, 창수, 쓰나미 같다. 노는 창수 같다. 그리고 잔인하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분노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분노. 예, 분노는 미련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분노예요. 그래서 지나친 분노 때문에 살라버린, 불태워버린 우리의 인생과 관계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모든 것에는 분노가 있어요. 지나친 화, 지나친 성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원수처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노 때문에 망쳐버리는 인생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있어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불씨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오늘날의 이 문명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전기도 다 불씨에서 딱 적절하게 요만큼만, 이게 지나치면 이게 불 나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이 문명사회에 유익한 삶을 사는데 물도 마찬가지고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다루면은 화마가 되잖아요. 쓰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케 하는 불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만 화를 내고 하면은 도리어 될 터인데 너무 지나치게 불씨를 키워서 10개의 불씨를 가지고 10개의 불만 키우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100개, 1000개로 키워서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불이 꺼진 후에,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이렇게 보면 화가 나긴 났었지만 너무 지나쳤었구나. 뭐 저렇게까지 내가 화를 냈었을까?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분노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태워버려요. 모든 좋은 관계들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분노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분노한 적보다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화내고 싸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운전자가 좀 무례하게 했다든지 조금 위험하게 했다든지 그럼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물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적절한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10배, 20배, 100배로 화를 내서 문제를 자꾸 키워내거든요. 누가 나를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누가 나를 조금 위험하게 했다고, 누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았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깊이 반성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 집의 DNA는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불같이 화내는 거, 성질 급한 거, 이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화를 다스리고 성냄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이 70도 넘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을 두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목표 삼은 것은 엉뚱하게도 짜증내지 말자였어요. 자꾸 짜증내다가 화내다가 별거 아닌 말에도 큰 소리 내고 이게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해주는 그 아내나 사람들 섭섭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세운 목표는요, 암에 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짜증내지 말자였어요. 그러다가 화내지 말자, 큰 소리 내지 말자. 정 같았으면 좀 목소리가 컸을 텐데도
참고 인내하고 조금 기다리고 그랬더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후에 제 삶이 변한 것 중에 제일 큰 것, 그건 우리 아내가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제가 큰 소리 치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불같이 화내는 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소리 치지 않고요. 무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 철이 좀 들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 할 겁니다. 틀린 건 틀리라 할 것이고 불의를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분노로 여러분 무거운 돌과 같이 창수같이 잔인하게 모든 옳은 관계와 상황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70이 넘어서 철이 들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저보다 조금 젊으시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 복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거기에 또 화냈다가는 또 다짐하고 하면 조금씩 나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근사한 우리 날개새 가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그냥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아주 위험한 거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상대방의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랑을 마음으로 숨기지 말고 그게 하는 것이 면책, 상대방을 넘어주고 용서해주고 성내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 배워나가서 예수님 닮아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시기가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네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는 분노였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함이 분노보다 더 강하지요. 겸손함이 교만함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지 않습니까? 우리 날기새 날마다 하시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결심함으로 분노까지 다스리고 큰소리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배불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텔레비전 골프 채널을 가끔 보는데요.
그 골프 채널에서 보면 그 이제 장타 대회를 하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얼마나 멀리 치는가.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리를 날리는 선수들 이제 경기를 봐요. 근데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아서 거리를 많이 낸다고 해도 방향이 틀려지면, 쉽게 말하면 오비가 나면 그거는 점수로 계산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유능하고 힘있고 강하고 뭐 능력 있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정확한 것,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쓰면서도 정말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에 이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잘 살려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그 개념 정의를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와서 호들갑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다녀왔는데 되게 잘 살아요. 자가용이 2대고 집에 풀장 있고 1인집 보고 와서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가용이 2대 있고 집에 풀장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와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자가용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그 벌써 몇십 년 전인데 대단했죠. 그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에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부자로 사는 것인데 그걸 잘 산다는 것으로 동일시해 놓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가용 2대가 있어야 되고 풀장이 있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 잘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광야에 누구 보러 갔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밍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옛날 같으면 채색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렇죠? 또 사치하게 왕궁에서 사는 꿈, 그게 잘 사는 것이니까 에이밍을 그쪽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볼품 없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이라고 하는 낙타 털옷 그냥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너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에이밍을 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고 사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했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고 후회가 없다면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큰 인간을 천하로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이왕이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로 쓸 때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 그게 잘 사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 세대를 어디다 부유할까 할 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곡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이 울면 같이 울 줄 알고, 남이 웃으면 같이 웃을 줄 알고, 하나님이 피리를 부시면 신나서 춤을 출 줄 알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제 소리굽새 둘을 가지고 하나를 땅 때리면, 그리고 갖다 대면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주파수로 그게 진동이 돼가지고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서에 가장 잘 공명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나서 피를 부시면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같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날기새 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피리 부실 때 춤추고, 하나님이 아파서 우실 때 따라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보러 나갔냐? 광야에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표를 잘못 두면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착각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불행하고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며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게 복받은 것이냐,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동력자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나서 피리 부시면 춤추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 아파 우시면 함께 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개새 가족들 정말 잘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피리 불면 춤추고, 하나님 아파하시면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같이 서는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애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 그런 삶 살아가는 정말로 잘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참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 구두 1년에 한 번 정도 갔나? 구두 사러 이렇게 나가면 어쩌다 명동에라도 나가면 내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명동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구두 가게가 너무 호화로워서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나보다 훌륭해 보여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말도 못하고 그냥 빨리 얼른 구두 하나 골라서 도망치도 오듯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골라 오다 보니까 집에 와보면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요. 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바꾸러 갈 텐데 저는 그게 엄두가 나질 않아서 그냥 큰 신발 1년 내내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런 못난이였습니다. 고등부 때 교회 다니는 건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덜컥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전 싫었어요. 그거 싫어요. 회장 되면 앞에 나서야 되니까. 앞에 나서는 거 질색이니까. 근데 덜컥 됐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원래회 사회를 해야 되는 날인데 미션 임파서블,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고 두렵고 떨려서 제가 한 열흘 정도를 새벽 기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책가방 끼고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 회장 못해요. 하나님 나 원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묵상하면서 원래 예상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안건이 있으니까 이 안건을 내면 누가 무슨 말을 할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를 다 썼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꼼꼼히 노트가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를 해를 했더니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예상 문제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 많이 하고 기도는 더 많이 하고 하니까 못난이도 회장 노릇 하더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도사가 되었어요. 일하는 건 좋은데 제일 불가능한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제가 제일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똑같이 고등부 회장할 때처럼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했는데도 안 되면,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울고 바람벽 주먹으로 치고 발버둥질 치고 그렇게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꿈속에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설계하니까 조금씩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하더라고요. 문제는 나중에 설계를 좀 한다고 자신 있게 되니까 기도가 줄더라고요. 기도가 줄고 자기의 자신과 능력으로 하면 그 전에 설계할 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의 깊이에 못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여러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 믿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떨었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떨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분쟁은 교만함에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코람되어 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인데. 2001년도에 높은 데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 집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호주 집회를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강당에 모였는데 제가 그날 유난히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도 집회를 많이 해서 잘 안 떨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는 그게 떨렸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놓였어요. 떨리면 된다. 내가 집회를 앞두고 떨리면 이 집회는 성공한다는 것이다. 제가 알았어요. 왜 떨리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런 편지 썼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야 이번 집회 놓고 되게 떨었다. 근데 집회를 놓고 떨리는 건 좋은 징조야. 기도하게 되지 않냐. 그러면 내 힘으로 집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집회하지 않게 되겠냐. 너희들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것, 행복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다. 바울이 성공했던 이유는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약하고 자기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자랑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뭘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툼과 분쟁이나 일으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중요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잠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반복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날기사하면서도 아마 꽤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구제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서 구제를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서 오늘 한번 다시 복습하고 되새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89년 이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이제 협동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39 그렇게 됐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담당 협동 목사로 갔습니다. 그 협동 목사는요, 담임 목사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38, 39살 나이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은 작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목사치고는 꽤 후한 이렇게 이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우리나라 이제 컴퓨터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아이들이 컴퓨터 한 대 사달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때 제 기억에 5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89년도 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예. 뭐 거의 지금 뭐 10배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한 몇백만 원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사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그것도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비관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 아이들 데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참 괴롭게 했어요. 나는 사업하는 목사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가 된 것뿐인데 그냥 주머니에서 첫 꺼내서 사준 컴퓨터 한 대 값이 어떤 사람들에겐 저렇게 절망적인 돈이 되는구나. 내 아이까지 죽었구나. 그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써. 내 귀퉁이는 남겨라. 들고 가다 떨어지면 죽지 말아라.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거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오동나무 꿀상자를 저금통으로 만들어서 이삭죽기라는 통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묻기에 제가 설명했어요. 너희들 컴퓨터 샀지? 그 일가족 4명 죽는 거 봤지? 아버지가 많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가 벌었다고 다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수입이 생기면 귀퉁이를 잘라서 거기다 넣었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이런 일을 혹 당해도 괴롭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삭줍기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박스 앞에다가 통 앞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놨더니 우리 큰아들이 1번으로 돈을 넣었어요. 거기다 사연을 쓰라 그랬더니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게 저희 집에 이제 이삭줍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가 그때 영락교 고등부 설교할 때인데 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일날 설교했더니 아이들은 참 빨라요. 그 회장 임원들이 쫓아오더니 자기들이 그 운동을 하겠다 해서 영락교 고등부에서 이삭줍기 운동이 시작됐었습니다. 이제 매달 첫 주일날 이렇게 한 달씩 돈을 모아서 아이들이 냈는데 봉투에 사연을 쓰게 했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89년도 일이니까 벌써 30년도 지난 일인데, 첫 번째 냈던 아이가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500원.
두 번째 쓴 아이는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학교 매점에서 칼국수는 800원, 사발면은 300원인데 칼국수 먹을 돈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집어넣었다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이 좋은 독서실은 그때 12,000원, 그리고 또 좀 애들 많은 시설이 좀 나쁜 저기는 8,000원인데 12,000원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8,000원짜리 등록하고 4,000원 거기다 집어넣었다. 뭐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그때 꽤 많았기 때문에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모여서 그 돈으로 아이들이 이제 사람을 찾아서 도울 때를 도와서 이삭축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동안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그 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교인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삭축기 헌금으로만도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1년 예산이 한 7, 8억,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크지만 한 7, 8억 되던 교회였는데 이삭축기 헌금만으로 한 1억 원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때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회의 동장님들 모셔서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데 어디다 쓰면 좋겠나 추천받아서 열심히 그 돈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이 물었어요. 얼마 정도를 하는 게 이삭축기로 좋겠나? 그랬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시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한 달에 하루 목숨, 하루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어떠냐? 구약에 보니까 11조를 내다가 3년째 되는 애는 11조를 한 번씩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돈이 떨어지시니까 야, 3년 되는 애는 한 번씩 더 해. 그래서 모은 돈으로 구제를 했거든요. 3년에 11조, 30분의 1조. 뭐 그래도 대충 한 달에 하루 분량이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게 근사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벌어서 나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한 달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자. 그랬더니 잊을 수 없는 이삭축기 헌금을 받았어요.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느 공장에 가서 일당 받아서 일하시는 할머니인데 공장 하루 품삯 하고 11,000원을 내셨더라고요. 이삭축기 헌금을. 그 다음 달에는 13,000원을 내시고요. 했더니 그 달은 잔업을 해서 2,000원 수당을 더 받았다고. 저는 그 헌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가 하루는 남을 위해서 일하자 그랬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 헌금을 내셨는데 저는 그 헌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헌금 중에 하나였다고 제 목회 기억이 됩니다. 제가 89년도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영락교회 제가 두 번째 갔던 때인데요. 그때 연말이 되니까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케이크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꽤 이렇게 쌓였어요. 오늘 저 신방 나오는데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애들이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애들이 흔해서 귀한 줄을 몰라요. 권사님 한 분이 케이크를 가져오셨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왜? 케이크 저기 또 있으니까. 그 얘기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귀한 게 없어? 귀한 줄을 몰라? 귀한 게 없는 건 아니죠. 귀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귀한 게 없는 것은 가난한 거죠. 근데 귀한 게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는 것도 가난한 것이죠. 귀한 게 삶 속에 없는 거는 다 가난한 거니까. 근데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은 제가 그때 이름을 붙였어요. 악성 가난이구나. 악성 가난이구나. 지나친 풍요함이 내 아이들을 악성 가난뱅이로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녁에 돌아와서 그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죠. 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2살 뭐 요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89년이면 12살, 10살, 8살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귀한 게 없어서 우리가 악성 가난을 앓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큰아이가 수학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가난해졌으면 없애면 되잖아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서 그런 큰 비닐봉투들 여러 개 사서 꽤 여러 개로 나눠서 신문 돌리는 아이, 우리 쓰레기 치워주시는 미화원 아저씨, 그때 봉투 들고 그 육교 나가면 그때 구걸하는 분들이 그때는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저녁을 먹고 사과 하나를 먹자고 아내한테 사과 하나 깎아오시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몇 개 남겨놓고 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나가서 봉투에다 매달 사다가 먹었어요. 그때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제 우리도 부자다. 야, 사과 없어서 지금 가서 사왔는데 뭐가 부자냐? 그랬더니 사과가 귀하잖아. 우리도 이제는 사과가 귀해졌잖아. 귀한 게 있으니까 부자지. 3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그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영향을 줬어요. 지나친 부요함이 우리를 얼마나 가난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 좋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해주신다. 문자적 그대로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주신 자에게 갚아주신다 그러셨으니까 너 물에다 너 빵을 던져라, 떡을 던져라, 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돌려주마, 갚아주마. 그런 뜻이니까 문자 그대로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뜻을 알아요. 구제하고 남을 나눠주니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요. 지나친 풍요로움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세상만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황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누어주고 같이 쓰고 구제를 좋아하는 삶을 살면은요, 실제적으로 살림이 더 풍족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마음이 훨씬 더 풍족해져요. 자족할 줄 알게 돼요. 저는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은퇴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제가 떼부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한테 딱 맞아요. 남한테 빌릴 필요도 없고 꾸러갈 것도 없고 궁한소리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나 여유 있게 나 살고 싶은 만큼 딱 필요한 만큼 그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훨씬 더 풍족해지셨어요. 귀한 줄도 알고 감사한 줄도 알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자기 삶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생활과 삶이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간증,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0장 찬송 골랐습니다. 510장. 찬송 고르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여러분, 구제, 물질을 도우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주의 사랑 비추세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듣던 말씀이지만 구제에 대한 말씀, 남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삶을 나눌 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제하기도 어렵지만 구제를 좋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서 머물지 말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풍요로움이 우리를 악성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도 황폐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뉴질랜드 가서 좀 몇 달 뉴질랜드 살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회양목이 한 절반 죽은 나무가 있었는데 한 2달 열심히 물 주고 정성을 기했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죽어가는 나무 살리니까 참 그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참 재밌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랍니다. 잘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